우리 성경 다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저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인데 디모데후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은 누구 탓하기 전에 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본문을 왜 여기에서 뽑았냐 그러면은 저희 교회는 성경을 세 부류로 나갑니다. 새벽 기도는 지금 매일 한 장씩 나가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4장이고요. 그리고 주일 설교는 요한복음으로 나가고 또 성경 읽기는 지금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뭘 준비할까 하는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월드 미션이 세상으로 나가는 월드 미션인 그렇게 지금 표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나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낸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3장 4장을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하면은 주로 얼른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 경건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공경과 삼가하고 엄숙한 게 경건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자체의 모습을 경건이라 한다라고 또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건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일단 일어나 저나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경건의 모양이 없어서 어디 가서 뭐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면은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그러냐 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경건은 어떤 도달할 수 있는 그 이르는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무엇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는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신학교 강의하듯이 좀 딱딱한 것 같은데요. 그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뭘 이야기하느냐? 디모데전서 바로 앞에 가보면은 1장 3절입니다. 혹시 성경 가지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안 가지신 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마겐전을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담임으로 온 사람이 성경에 있는 그 중에 뭐 중간에 누가 들어갔든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빠진 사람은 빠졌을 것이고 그런데 아볼로가 그 다음에 왔어요. 그런데 아볼로 그 다음에 이제 온 사람이 지금 있는 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잠시 가보시면은 18장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령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나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이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 개척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19장에 가보면은 그 에베소에 간 내용 중에 뭐라고 정확하게 누가 기록해 놓고 있냐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에베소로 윗지방으로 다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다 그러고 믿는다는 사람한테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에 관해서 아볼로가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전혀 들었지도 못하고 관심도 가져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제일 처음에 질문이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요 문맥을 오늘 디모데 전서하고 맞추지 않으면은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든지 고린도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무엇 중심이냐면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영에 관한 문제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경건을 이루기를 연습을 하는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별로 이 경건의 모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생기도 까맣고 원래 그러니까 뭐 별로 은혜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람 대할 때도 이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이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건이 뭐냐? 그래서 3장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바로 앞에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 그 앞에 보면 집사들도 비밀을 가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될 것이다. 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희들은요 비밀에 신경을 안 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부를 해서 학교를 졸업하면은 목회자로 나갈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실 분들인데 정말 여러분이 비밀을 오늘 한번 가져보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비밀을 이야기해 줘요. 이 비밀은 비밀번호를 채워놓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밀번호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이렇게 보여주게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까지는 저 여러분이 잘 고백하고 이야기가 잘 아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믿어지는 건 믿으라 안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건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할지 모르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부터 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걸 안 보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럼 자꾸만 살아났다 그러면 목사 당신 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내가 봤다 그러면 믿을 겁니까? 그럼 믿는다 그래요. 절대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여러분 도마 보세요. 같이 3년 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봤다. 나머지 다 봤다 그러는데 자기 혼자 안 봤다. 나는 모른다. 안 믿는다. 손가락 가지고 옆구리도 넣어보고 손가락 못 자국도 넣어보고 그래 확인해서 믿겠다. 절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의지나 노력을 믿는다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데까지는 가요. 그런데 결정적인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결정적인 걸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잘 예수를 잘 섬기는데 이제 돈이 11조를 내면은 돈이 점점 올라갑니다. 액수가. 그것 때문에 이제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돈은 다 해결됐으니까 그 정도야.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하고 이렇게 바꾸든지 여러분의 목숨하고 바꾸든지 그러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 한계가 왜 정해지느냐,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오늘 그 한계가 뛰어넘어서 정말로 세상으로 나가는 월드 미션인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6절에 3장 16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까지가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뭐 하시나요? 물론 우리 위해서 중보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가 뭔지 모르는데 요한복음 여러분 16장에 가보면 그 죄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나갈 때 여러분이 세상 잘 될 겁니다, 세상하고 잘 어울려서 살 겁니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물론 죄죠. 여러분 학교 땡땡이 치는 거 죄예요. 등록금 안 내고 어떻게 비비 올라는 거 죄예요. 다 죄 맞아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죄가 뭐냐, 정말 여러분 양심 속으로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성령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가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우리가 어려워지고 이걸 지키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이러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그 의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영광 가운데 올리우신 그 때가 어느 때인가, 그 때가 왜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많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 넘으면은 마리아도 성령으로,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도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뭐 사가랴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그러면은 이분이 성령이, 이 말이 그분이고 저 말이 그분이지 뭐 여하튼. 그런데 이 정의가 왜 이게 경건의 비밀이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한 30년 가까이 25, 6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뭘 배웠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생각을 해보면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돼서 그걸 제 이 철칙으로 삼고 있는데, 선지자가 무엇이냐,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분이 선지자인 줄 아세요? 원어를 풀면은 저도 찾아본 적도 없고 확인해 본 적이 없는데 입에 계급품을 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다. 저는 신학교에서 그거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희 교회 동영상을 보면은 제가 계급품 부는 이런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배워서 여러분 그게 축적해서 이렇게 능력으로 나간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정말 이 경건이 무엇인가 그 하나로 여기서 한 번만이라도 인생이 바꾸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7장 명절 끝날 37절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6월절 끝날 때죠.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 생수의 강이 이렇게 목마를 때 이렇게 한 모금 합니다. 이런 축임이 아니고 얼만큼 많이 마셨든지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39절은 성경을 들었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관로는 중요해서 쳐놨는지 아니면은 제 눈에만 확 들어오게 쳐놨는지 모르지만 괄호를 딱 쳐놓고 뭐라고 해놨느냐.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지 성령을 보내주는 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한테 와서 졸리시던 분 정신이 바짝 나시나요? 성령을 받으라. 합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하다못해 지금 월드 미션 이 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 보내주신 이분이 성령님이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3장 16절에 주께서 영으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올리우셨다라는 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할 때 물론 성령님 축도할 때도 성령님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성령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꾸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단이 다툼이 생기고 뭐 신학교끼리 다툼이 생기고 우리는 누구 파다 고린도교에서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개바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없어도 되고 성령 안 받아도 되고 성령 이야기하면은 조금 과격한 교회 아닌가.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듭나셨나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오늘 팁입니다. 설교는 기억 안 나더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누가 전도하면은 저 교회 나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슨 교회 나갑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 안 믿는 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도 얼마든지 많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예. 그 여러분 예수 믿는데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거듭났다 그러고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믿는다 제자다 그러는데 너 성령 받았느냐? 그럼 성령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배운 거나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 말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넘어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넘어가면은 오늘 디모데 전후서 다 한번 살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디모데도 고통이 있고 다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거룩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경건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떻게 이거 내한테 해당되는 거면 다 나열을 해놨는지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우리 다 같이 5절입니다. 5절 합동합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분명히 경건은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경건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이 좀 되더라도 한번 웃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간증 안 하는데
제가 총각이 갓 결혼해서 그때는 좀 새파랗죠. 지금같이 장 새파랗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금식을 했어요. 제가 뭐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 금식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은혜 받으려 한 것도 아니고 일단 늦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늦게 27살 8살인데 늦게 믿었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떼거지 쓰는 거예요. 능력 주고 은혜 달라고. 그리고 그 당시는 다방에 가면요, 다방 레지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커피도 한 잔 사주면서 같이 마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님하고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커피를 딱 마시러 보니까 금요일에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딱 내리니까 그 아가씨 와서 보더니 뭐 들었어요? 그래. 아니에요. 이 아가씨 마시세요. 그러니까 뭐 들었나 하면서 자꾸 보면 아가씨 마시세요. 그래요. 마시세요. 그러니까 안 마신대. 자꾸만 나를 쳐다보는 거야. 왜 그러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뭐 내가 못생겼어요? 막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예수 믿는데요, 오늘 가만 보니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하더니 아저씨 생긴 대로 놓으세요. 생긴 대로. 얼마나 경건의 모양이 안 갖춰졌으면 무슨 그렇게 생겨가지고 금식하냐는 거죠. 예수 믿냐는 거죠. 그래도 요즘은 가끔 어디 가면 목사님이시죠 하는 분도 있어요. 가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한번 이제 목회자도 되시고 지금 이 교회도 이끌어가야 되고 신학교도 이끌어가야 될 분들인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경건의 모양이냐. 여러분 체포를 올 때요, 여기 학생들 학점 받아야 오는 사람 있어요. 학점 받으려고 오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야, 참 그래도 은혜스럽다. 그런데 얼른 스쳐가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모양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지휘하시는 분이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음악 좋고 곡 좋은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건 갖춰줘야죠. 육신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 잘하고 설교 잘한다 해서 여기서 다 잊혀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저는 오늘 저녁에 그냥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진짜 오늘 한마디로 듣고 내 인생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밥 해주고 남편 빨래 해주고 그래 해요. 그런데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마음이랑 지금 마음이랑 같냐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밖에 나가서 굶나 못 먹나 그런 염려를 했는데, 지금은 밥 실컷 먹고 나서 배 부르고 밥 먹나? 전해가지고 밥 먹나?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뭐냐면요, 우리가 책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하게끔 이끌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같은 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로 순교한 사람들은 죽음을 부들부들 떨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곧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가끔 주위에서 목회 힘들다 하는 분 보거든요. 힘든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모양 갖추려 가지고, 여기 목회를 꿈꾸고 계신 분들요, 모양 갖추려 가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벌써 날 새는 거예요.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있고요, 잃어버린 동전 비유도 있고요. 여러분, 얼마를 남겼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준 거에서 조금만 이득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건지면은 여러분 본전 찾는 거예요. 제가 51에 개척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교회 개척하냐고요. 그냥
제가 원래 건설을 했기 때문에 손재주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면은 지원해주면 그 뭐 선교센터 짓고 막 그래서 주위에서 우리 교단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 길이 열리면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능력. 누구의 능력요? 예, 제 능력은 건축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운동이나 이렇게 좀 시키고 그냥 목소리나 높이고 이래가지고 뭘 규합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제 능력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여러분 다시요. 본문 바로 앞절에 4절입니다. 4절 5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방법이요. 어떤 분은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잘하니까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서 설교를 했는데 조영규 목사님은 29분 만에 마치는데 아무리 줄이고 해도 50분이 넘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영규 목사님 말이 엄청 빨라요.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해버리는데 자기는 아무리 빨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피를 하는 거랑 처음이야 뭐 카피를 좀 하면 또 어때요? 그런데 요즘에 또 이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누구 카피했니 좀 유명한 목사님도 그러니까 CD도 안 만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의지를 뭘 의지하느냐?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표가 무엇이에요? 공부하는 목적, 우리 예수 믿는 목적. 물론 큰 교회 하면은 저도 좀 불러주시고 우리 저희 청년들 뭐 사역자들 좀 불러서 좀 써주시고 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오늘 왜 이렇게 경건의 비밀이 있다.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을 갖춰라. 오늘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경건의 모양 내는 저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모양 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속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으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이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신학자가 누가 이렇게 했니 그거는 듣기는 좋을지 모르나 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가르침과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끝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신앙생활 최소한 30년 이상 한 사람들 교회 안을 쳐다보십시오. 신앙이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나요? 안타까우니까 이상한 것들 자꾸 끌어넣어가지고 거기 뭐 이상한 유행어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복음은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변한 적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 변한 적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변한 적 없습니다. 절대 복음은 변해서는 되는 게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의지해서 이 월드 미션 유니버시티가 세상에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시는 그 시간과 그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경건이 무엇이고 경건의 모양이 어떤 것이며 경건의 능력이 어떤 것이며 이래서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서로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붙잡고 예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명 살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말에 순종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겠다고 머릿속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